자, 3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있을까요?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개의 시가 되겠습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41개였고요. 두 번째는 42편부터 72편까지니까 이게 몇 개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0개가 채 안 되는 짧은 그런 노래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블록 나누기를 해보도록, 저자 중심 블록 나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누구 시일까요? 아삽의 시. 자, 아삽의 시가 묶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 친구는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면 약간 삐딱선 타는 친구인데, 삐딱선이 되게 집중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사고가 났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84부터 88편까지 누가 나오죠? 고라자손 모음집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이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84, 85, 그 다음에 87, 88 뿐입니다. 중간에 86편은 저자가 달라요. 86편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89편은 에단의 시가 되겠습니다. 에단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 딱 보면요.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시죠? 뭐가 제일 특이해 보여요? 뭐가 제일 특이해? 1권과 2권에서 우리가 늘 봤던 그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윗 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 가문의 왕이 있었는데, 얘들아 새로 노래를 편찬해 봐라 했더니요, 이놈들이 말이죠, 지들 것만 잔뜩 집어넣어놓고 다윗 씨는 하나밖에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죽으려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2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윗의 시 넣던지 아니면 뭐 히스기야의 시를 넣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만세! 이렇게 해야 도장 딱 찍어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인 회장님께서 시인이신데 우리 사원들의 시를 다 모아봐라 그랬더니 회장님 시는 빼놓고 지들 것만 했어요. 그쵸? 그렇죠. 이제 뭐 은퇴하셔야죠. 회사에서 나가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기업도 아니고 고대 사회의 왕정 체제를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탁 나온 겁니다. 그죠? 도대체 3권은 뭐죠?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4권은 다음번에 할 4권은 더 특이해요. 더 특이해요. 자, 73편으로 가서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3절까지 쭉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1, 2, 3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1절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2절. 자, 그럼 어떻게 돼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옛날 성경에는 실족할 뻔하였다. 확 느낌이 오죠? 왜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72편에 아까 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아까 저주시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어야 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에서 뽑아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는 걸 다 보여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지껏 이렇게 하고 지 것만 잘 챙기면 악인은 아니죠. 그렇죠? 남의 거 빼서 이렇게 더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반절에 보니까 시기했다고, 질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를 완전, 여러분 진짜 실족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것도 할만하다. 나도 일주일만 해볼까? 따라서 이번만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죠?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안 통하는구나, 이 땅에서는.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 말입니까? 72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빵빠레 터트리고 정의와 공의와 샬롬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와 막 어머나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73편 같은 시를 이런 논의를 신정론의 논의라고 불러요.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걸 신정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정론의 논의가 나왔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티피컬한 전형적인 대답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텨라.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악인에게 협조하고 너도 거기서 묻어서 같이 살아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런 게 신정론의 전형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은 읽어보시고요. 자, 17절 가서 보면 시인이 이 답을 얻습니다. 자, 17절.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악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이 와 갑자기 없어졌네. 어째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악인들은 영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다고요? 자, 성전 표시해 두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아삽도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25절부터 찬양 막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네. 이것도 노래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 주님밖에 없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쭉 나오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어디에 간다는 말이죠? 이 시편에서는 아까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성전, 성소요. 법궤가 있는 거기 들어가서 그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고 깨달았다는 거죠. 정리하면은요. 아직 72편이 말한 그 완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와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73편은 그래도 뭐가 있다? 성전이 있으므로 그 성전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회복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73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드시죠? 와, 뭐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근데 흔들려요. 72편은 된다! 이렇게 했는데 73편은 아직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4편과 79편의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를 보고 있는 거죠? 아삽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74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와, 이거 너무 세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되옵니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가? 자, 2절 보니까요. 중간에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을 생각하시옵소서. 이 뉘앙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시온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3절부터 나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밑줄. 성소에 원수가 들어왔네요. 그거 뭔 말이죠? 쭉 내려가세요. 6절.
원수들이 도끼와 철퇴를 가져와서 성소의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 끝에는 회당까지도 불살랐나이다. 74편이 말하고 있는 사건은 성전 회파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불타고 무너진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있었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벗겨가지고 외국에 곡물로 바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너무 세요, 표현이. 79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읽다가 쓰러질 것 같은 내용들이 툭툭 나옵니다. 79편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자, 밑줄 칩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대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자, 공중의 새, 땅의 짐승에게 시체를 주었다라는 말은 열왕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것은 왕조를 멸망시킬 때 나오는 왕조 멸망 공식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익숙한 분들이면 이 표현이 나라가 망했다는 표현으로 읽을 그런 표현이거든요. 79편이 말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그쵸? 회파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사건을 7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편 3권의 이런 시들은 무슨 사건을 딱 찍어서 가리키고 있는 거냐 하면요, 주전 586년 남유다 멸망 사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렇죠? 마지막 망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시편 전공자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해석의 라인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수적인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아삽의 시는 아삽이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이런 아삽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삽은 언제적 인물이라고요? 다윗 솔로몬 때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노래를 지었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멸망 이후에 누가 아삽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노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은 거고, 고라자손 시는 고라자손이 지은 거고, 아삽의 시는 아삽이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시편 학계에서, 신학계에서요, 저는 거의 극우에 가까운 거예요. 저 오른쪽에서, 그래가지고 중간에 계신 보수주의 안에서도, 그쵸,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당신 총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저는 오른쪽에 서 있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진짜 아삽이 지었다고 그렇게 저는 아삽이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예언은 가능하거든요. 그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있는 마당에 이 정도 예언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면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요, 이런 시들이 시편 1권, 2권의 노래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어놨어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공식적인 나라의 출판물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죠? 다윗 왕국이 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노래 불러요? 72편 같은 빵빠레 터트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가 창고 어딘가에 있었겠죠. 아니면 구전으로 전승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3권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이 왜 쭉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른쪽 해석의 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편학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되게 보수라는 말이에요. 시편 3권은요. 이미 지어졌던 시들이 대다수이지만 이것이 책으로 묶여질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공동체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때 무슨 노래 불러야겠어요? 72편 같은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망해놓고서 못 부른단 말입니다. 이때는 무슨 노래 불러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 너무 아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포로 이전 왕정시대에 처음 미리 지어져 있던 시들이었지만은 이것이 책으로 묶여진 때는 언제다? 멸망 이후 포로기 때다. 시편 3권의 수집 시기는 책으로 저작된 시기는 포로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